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기뻐하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오며 주만 사랑하고 주만 찬양하며 주께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를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성시교독 13번입니다. 시편 23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1장을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무기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거쳐 나갈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님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예,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혜진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님의 날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도 가고 4월의 따뜻한 날씨와 자라나는 나무를 보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주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도 뒤돌아보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마음 앞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과 기도 안에서 바로 깨달아 알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또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도와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 늘 마음을 다하시고 애쓰시는 목사님,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걸어온 삶과 마음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 안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주일학교 예배와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어진 환경과 자신의 능력, 불확실한 성공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실패 속에서 비교하며 자신을 계산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낯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를 인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아이들로 자라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고 열매를 거두도록 아이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4월에 있는 많은 교회 행사들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모든 행사마다 선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지혜를 주셔서 온 교회가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면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들, 낙심되고 지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까지도 이겨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7장 1절을 읽고요. 9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정말로 사랑하세요? 예,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며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세상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성경을 보면요,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미워하면서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오늘 보게 되고, 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가? 우리가 혹시라도 주님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로 가시라고, 유대에 가실 것을, 유대 땅으로 가실 것을 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예. 자막 스크린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한복음의 7장은요. 시간적인 배경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의 형제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유대인의 명절인 그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유대 땅으로 가시라고 지금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 당시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3대 명절이 있는데 뭐라고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3개의 명절이 있는데 그 3개의 명절을 지키러 율법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그 초막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에 모여들었고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예수님께 지금 그곳에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지금 요한복음 7장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은 초막절에 중심을 두고 말씀을 전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번에 우리가 초막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아마 한 달 뒤에 살펴보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따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 4월 한 달 남은 기간에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들 동안에는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지 않고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고요.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은 우리가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에 해당되는 말씀을 요한복음과 다르긴 본문으로 말씀을 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4월 첫째 주, 오늘 4월이고 5월 첫째 주가 되면 그때 이제 5월 달에 요한복음 7장의 뒷부분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여기에 지금 있습니까? 유대로 가실 것을 권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3절을 읽으면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말하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일단 여기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형제들이라고 할 때 그 형제는 누구의 형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천주교회는요, 로마 캐톨릭 천주교회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아주 거룩한 여인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라고 여기잖아요. 왜 성모냐면 예수님을 낳은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인은 거룩하고 예수님을 낳은 그 거룩한 여인이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낳았고 끝까지 동정녀를 유지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 이후에 다른 어떤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6장 3절.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적으로 요셉을 통해서 낳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아버지 역할을 감당했으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누구였죠? 목수였잖아요. 그죠? 그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읽기 전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마가복음 6장 3절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예수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버지 목수처럼 목수가 아니냐,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서 목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형제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지금 몇 명이야? 이름이 언급된 것만 4명이 있고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아마 여동생들도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고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다시 거꾸로 한번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3절 4절을 보여주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행하시는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유대로 가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에 나타내어서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사람들이 당신을 인정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인정받도록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금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곳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 표현을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마치 예수님을 위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동생들의 마음에는 안타까움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얼마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형을, 자신의 오빠인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 같고 지금 이게 좀 어려움에 처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아니 이 촌구석인 갈릴리에 묻혀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 갈릴리에서 이러고 있으면 뭐가 해결이 됩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좀 잘 해보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야 그렇게 대접도 받고 인정을 받고 뭔가 좀 될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형을 보니까 오빠를 보니까 인간적으로 가까워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만 뭔가 변화를 주면 사람들이 모일 법도 한데 재능도 있고 실력도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보이는 거죠. 사람들에게 큰 물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것을 놓고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성경은 그들이 말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5절, 좀 건너 다시 가서 5절로 보겠습니다.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인간적으로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예수님과 친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잘 되기를 바라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까 예수님의 형제 이름 중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나왔었거든요. 기억나세요? 4명이 나왔는데 이름이 그 중에 야고보, 그 예수님의 동생으로 언급된 이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야고보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예수님의 동생들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야고보처럼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와 더불어서 교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한 것이죠. 근데 물론 아까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또 다른 4명의 어떤 형제들이 있었고 야고보 외에도 3명이 더 있고 여자 동생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후에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었겠죠. 야고보처럼.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들과 대화하는 이 순간에 이들은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이면서도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이면서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왜 이렇게 할까?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변화를 주면, 뭔가 좀 다르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뭔가를 좀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를 알아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왜 인정을 안 받고 저렇게 이 갈릴리에 묻혀서 이러고 있는가? 답답한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인정하고 있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때는 아직 차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라고 그 형제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내 때는 예수님의 때, 그 주님의 때를 말하는데 그 주님의 때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기 전에 너희의 때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동생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앞이랑 연결해서 읽어보면 5절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록 그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지만 예수님과 아직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너희의 때를 우리는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누가복음 22장 5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너희의 때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진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진 때, 어떤 때라고요? 어둠의 권세. 그 어둠의 권세가 그들을 주관하는 때라는 것이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권세가 그들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주님의 때가 있는데 그 주님의 때가 아직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꾸로 어둠의 권세가 그들을 다스리고 그 어둠이 그들을 지배하며 그 어둠의 영향력 안에서, 그 어둠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늘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지금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죠.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명절에, 그 초막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그 형제들은 그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올라가시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그 뒤에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 때를 이렇게 설명해줘요. 요한복음 13장으로 건너가면 1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때가 어느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실 그때를 이야기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뒤쪽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실제로는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몰래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가시죠. 그런데 아직은 사람들이 그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지 않고 죽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죠. 7장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요. 요한복음에 주님의 때가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때를 여러 번 말씀하시고 주님의 때를 강조하면서 그때가 언제인지 그때가 곧 이룰 것을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반드시 이룰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때가 있고 그때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무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죽이려 하기 때문인 것이죠. 1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유대 땅에 올라가시지 않으신 것인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니까 그 죽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겁이 나고 두려워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자신의 때.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러고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이렇게 촌구석에 갈릴리에 처박혀서 지금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여기서 몇몇 안 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며 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안 올라가시겠다라고 해놓고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뭐 한 거예요? 거짓말 하신 건가? 예수님 거짓말 하셨네? 안 올라간다 그러놓고 올라갔으니까 예수님 거짓말을 하신 거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씀하시고 행동하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왕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자신들을 위한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떠나가셨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의 그런 왕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안 가겠다라고 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며 인정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나아가시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증거하시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실은 예루살렘에 몰래 이후에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하며 죽이려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왜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면서도 우리는 죽이려 하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라는 것이. 예수님을 싫어하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려 하면서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당신을 미워하고 우리가 언제 당신을 싫어했습니까? 왜 우리가 당신을 미워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당신을 미워한다라고 자꾸 말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더 미워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면서도 자신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이 왜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지 예수님이 어떤 한 가지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한 가지 일을 행하셨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나니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한 가지 일은요, 바로 세상의 일들을,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들이 행하는 그 일들을 악하다고 그 죄악을 드러내며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증언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다라는 이것은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 어떤 하나의 큰 주제 중에 하나예요. 이미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3장에서 앞부분에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3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빛을 싫어하고 빛을 미워한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나는 빛이 싫고 나는 어둠이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빛이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면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 우리는 그게 싫은 거죠. 아마 여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한낮에 바깥에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화장 안 한 민낯으로 사람들 만나는 게 좋으세요? 싫으세요? 싫잖아요. 나의 그냥 맨 모습 그대로를 밝은 대낮에 사람들에게 밝은 빛에 드러내는 게 우리는 싫어요. 어떻게든 좀 치장을 해야 되고 어떻게든 좀 이쁘게 꾸며야 되고 그럴듯하게 보여야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데 주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 우리의 더럽고 우리의 추악한 우리의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사실 그것을 싫어하더라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악한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빛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거꾸로 다시 보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과 그 세상의 일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행하는 그 일들을 악하다고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시는 말씀을 증거하시고 선포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악을 행하는 그 세상은 그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오늘 1장 9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그 참빛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 행위를 드러내는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보다 자신의 그 더러움과 그 자신의 어떤 행위를 감추어 줄 수 있는 그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감추기를 원해요. 나의 잘못을 감추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이나 내가 어떤 안 좋은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감추는 그 어둠을 더 좋아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것. 그것이 빛을 미워하는 것. 전에 여러 번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무엇을 더 좋아한다라는 것. 그것은 거꾸로 다른 것을 미워한다라는 표현이다라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미워한다라고 스스로 말하지 않을지 몰라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미워하였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헤아려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기 쉬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는 것이 싫고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감추며 가리는 것을 더 바라고 있다면 우리가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빛으로 그분 앞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본 모습과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감추는 그 어둠을 더 좋아한다면 우리는 빛을 미워하고 있는 것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1장 9절 앞에 다시 한번 거꾸로 들어가면 진리를 따르는 자, 빛을 미워하지 않는 자들은 진리를 따르며 자신의 그 악한 행위를 드러내는 빛으로 나오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으로 비추실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불편해요. 좋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내 자신의 추한 모습, 나의 본 모습, 나의 악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다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런 자들이 빛을 미워하지 않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여러분 가장 어디서 분명하게 나타납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그것을 나타내 보이실 때 우리는 그것을 자꾸 외면하고 그것을 거부하려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미워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불편하고 아프지만 그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상당히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으로 건너가서 15장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잘 곰곰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5장 18절을 제가 읽으면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이 미워하는 예수님, 세상이 예수님을 왜 미워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악을, 세상의 그 잘못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이 미워하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는데 그 주님이 택하셔서 그 주님께 속한 자들인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오늘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형제들이지만 예수님과 아주 가깝게 지내고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 같지만 육신적으로는 형제들이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그 형제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며 세상 사람들이 많이 나를 떠받들어주고 세상에서 대우를 받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로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있는 것인가?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 번쯤 다시금 돌이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내셨는데 어째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까? 어째서 세상이 우리를 싫어합니까? 그 이유는 분명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증언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말하며 증거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까 15장 18절 19절까지 읽었는데요. 이어서 20절 말씀을 보면 15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거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누리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세상에서 높임을 받기 원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서 죄가 드러나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한번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그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어서 2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율법에 기록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이 말씀은 시편 35편 19절이나 시편 69편 4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하였다라는 그 말을 응하게 하였다라는 것.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이유는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유가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분명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요. 그 앞으로 거꾸로 돌아가면 23절,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못한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행하신 것은 그 뒤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도 못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죄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일을 하지 않으셨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지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죄가 있고 죄가 나타났고 그들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과 허물이 드러났지만 그들은 그것이 싫고 그것을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의 죄악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세상의 죄악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을 증거하니까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 세상의 악을 증거하며 드러내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우리가 주님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우리의 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때 그 말씀을 거부하며 그 말씀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나의 감정이나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기분이나 혹은 나의 부족함을 드러낼 때 우리는 그게 불편하잖아요. 그게 싫잖아요. 그것은 주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면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우리가 주님처럼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하며 그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님 믿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며 인정받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고 출세해야,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내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증거되며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 믿고 내가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인정을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는 말하기 쉽지만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보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일하고 있으며 행하고 있는 것인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말하는 것 같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기 위하여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받은 주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주님을 미워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때문에, 주의 말씀 때문에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 인정받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냐니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 보며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말하며 행한다 하면서도 어쩌면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며 인정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주님을 미워하지 않는다 하면서도 주님을 미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주님을 미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주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으로 세상을 비추며 세상에 주님의 뜻을 드러내며 증거하여 나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며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그것이 당연한 것임을 깨닫고 인정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과 하나님 그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나의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는 그것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나님 세상의 미움을 견뎌낼 하나님 용기와 하나님 자격도 하나님 능력도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일어서게 하시고 주와 함께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자 자신을 드러내며 인정받는 자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며 주의 말씀을 드러내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귀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1장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1장입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니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 일어나 온 세상 깜깜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니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와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니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 다 출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니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니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또 정성껏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께 하나님 우리가 10의 1조와 감사 헌금과 기타의 제목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가 손해를 보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주님 선하게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을 이루어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시험 가운데 들어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 우리가 시험 가운데 들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그 신령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곳 가운데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여 구별되이 사용되게 하시고 물질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 깨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케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들, 우리 직장과 사업처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보를 보면 4월 달에 행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얼핏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행사가 많아요. 다음 주가 종료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종료주일에 를 성례주일로 우리가 가져서 성찬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성금요예배 때 성찬식을 했는데 그러니까 금요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이 성찬을 또 못 받으셔서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종료주일에 다음 주일에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성찬식을 좀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주간에 이어서 12일부터 16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때 뭐 특별하게 다르게 하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지금 소요리 문답을 함께 나누고 있지만 다음 주에는 소요리 문답을 나누지 않고 마가복음, 작년에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같이 묵상했고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그 고난을 맞이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마가복음을 같이 묵상하며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같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성금요 예배가 금요일 오후 저녁 7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우리 몽고메리 한인교회 연합회에서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한 2년 동안 갖지 못하였는데 연합 새벽 예배가 있어요. 장소는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일 수 있도록 늘푸른 장로교회에서 주일 새벽 6시에 모입니다. 기억을 해주시고 여러분 같이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구역 인도자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돌아오는 토요일에 다음 주일에는 또 임직자 교육이 있기 때문에 당회는 토요일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일하시는 스케줄에 따라서 새벽에 일단 하는 것으로 하고요. 혹시 변동이 있으면 오후에 모일 수도 있겠습니다. 변동이 있으면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임직자 교육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임직 예배가 부활주일 그 다음 주일에 임직 예배가 24일에 있습니다. 기억을 해주시고 춘계 대신방도 4월달, 5월달 중에 행합니다. 4월달, 5월달 좀 많이 바쁜데요. 그럼 기억해 주시고 신청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4월자 생일자가 있습니다. 김임순 권사님이 생일이신데 오늘 가끔 나오시는데 오늘 못 나오셨고 안 나오셨고 조용현 형제가 생일인데 어제 한국에 갔습니다. 가족들 데리러 출타 중이고요. 우리 권정희 권사님이 오늘 4월 생일이신데요. 권사님 힘드시지만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면서 우리 축복하는 노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이 한번 불러드리고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합니다. 예, 그냥 가시지 마시고 예배 이후에 생일 케이크를 또 함께 나누면서 또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다른 광고 내용이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광고 내용을 잘 기억해 주셔서 오늘 모임 또 4월달 행사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특별한 내용이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준혜로 이곳에, 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준혜로,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체에 엎드려 절하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제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지만, 그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셨지만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때를 참고 오래 기다리시며 우리를 위한 그 온전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며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걷고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소원하며, 세상이 주님을 미워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을 바라고,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인정받고 출세하며 이 세상으로부터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주와 함께 주의 그 길을 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우리 한인장로교회 모든 권속들,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이후에 예배드릴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